오늘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 올 때 이 과정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하나의 여정이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형상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와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주 치명적인 범죄의 행각을 벌이는 이런 기록이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나타난 이 범죄로 인해 가지고 다윗의 생애가 엄청 힘들어지게 되는 역사가 이제 그 후반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의 범죄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고 또 나는 어떠한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은 아주 훌륭한 성군으로 좋은 면만 기억하고 싶은 그런 왕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그러면은 다윗이다,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은 참 흠이 없이 아주 훌륭한 왕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영어 이름을 지을 때 다윗이라 하지. 다윗 또는 영어로 데이빗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이 있죠. 그게 다윗이라는 다비드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선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아는 목사님들 중에 그 영어 이름으로 다윗이라 데이빗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이제 본받고 또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하나의 그 범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의 그 말씀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범죄에 있어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똑같아요. 어떤 그 죄의 문이 열리고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행함으로 인해서 한 번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 더 집요하게 죄는 나를 아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문을 열고, 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상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일들에 직면했을 때에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이 사무엘하 11장의 어떤 시대적, 정치적 그 상황, 배경은 가장 안정적이고 아주 그 왕권이 견고하고, 그다음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다윗을 넘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외부 대외적인 그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정복하고 또 다윗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는 그런 하나의 그 절정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왕권이 안정이 되고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삶이 이제 풍요롭고 풍성한 그런 아주 호황의 그런 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좋은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이런 가장 잘 될 때,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될 때에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1절에 보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면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런 추운 겨울이 지난 봄에 이제 전쟁을 한다든지 정복 전쟁을 한다든지 하는 때가 이런 이제 봄이 되는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왔다 이 말은 이제 전쟁에 나아가서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정복을 했는데 마지막 암몬 족속, 요단 동편의 암몬 족속도 어느 정도 정복을 거의 다 해놓고서 이제 나머지 이제 잔여 전쟁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승기는 다 잡아놓고 그래서 이제 그 출정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해가 돌아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래서 다윗이 장수들을 보내 가지고 암몬 족속의 랍바성을 에워싸고 이제 그 성을 함락시키라고 보냅니다. 그 보내고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랬어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주로 전쟁에 나가면은 왕이 함께 같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다윗 왕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 그랬어요. 지금 가장 이제 정치적으로 대외적인 외부 세력을 다 잠잠케 하고 정치적인 자기 내부의 왕권도 경고하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완전히 승기를 잡은 전쟁 하나 그것도 이제 가서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하고서 내가 갈 필요 있느냐, 요압 장군하고 장수들이 가서 그 암몬의 랍바성을 함락시키고 정복하고 오라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왕이 왕으로서의 책임과 어떤 통치를 끝까지 그 책임을 잘 완수하는 그것이 이제 통치자의 한 모습인데, 이 다윗은 지금 이런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안정적이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뭔가 좀 풀어지는, 정신이 약간 풀리고 그래서 나태함과 안일함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그런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됐다. 이만하면 됐지. 꼭 내가 가야 돼. 내가 갈 필요까지 있어.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절 말씀이 이제 다윗이 범죄하게 되는 하나의 범죄의 문이 열리는 상황을 그렇게 묘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수들과 함께 같이 출정을 하고 정복 전쟁을 수행을 했으면은 이제 2절 이하에 나오는 이런 다윗의 범죄가 기록되지 않았을 터인데
다윗이 그 장수들과 함께 정복을 하고 전쟁을 수행하러 나가지 아니한.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이제 왕궁에 남아서 장수들은 또 군사들을 끌고 가서 전쟁을 목숨을 걸고 하는데 자기는 한가로이 낮에 낮잠을 자고, 예, 저녁 해가 넘어갈 그때까지 낮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한가롭게, 아주 편안하게,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이, 너희들이 가서 하고 와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완벽해, 군사력도 아주 막강하고 정치적으로도 모든 이 강요와 이 내각의 또는 장수들도 다 나를 뒷받침하고 있어, 안정적이야, 이런 생각.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하나의 그 노획물을 통해 가지고 풍요롭게 백성들이 잘 살고 있을 때에 얼마나 자부심을,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의 그런 하나의 그 생각을 많이 갖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적인 이런 전성기, 아주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죄가 찾아오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이제 아주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서 혼자만 그런 하나의 쉬다가 낮잠에서 깨가지고 저녁 때 해가 넘어가는 그때가 됐는데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저 밑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한 여인이 어떻게 다윗을 유혹하려고 그렇게 옷을 벗고 목욕했는지,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 목욕하는 광경을 다윗이 보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다윗이 한가로이 좀 영적으로 태만해지고 뭔가 좀 풀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죄가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육적 욕망이 아주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의식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들이 강력하게 다윗을 끌고 갑니다.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보면은 갖고 싶은 거예요. 저 좋은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어떤 물건도 그렇고, 또 남자가 한 여자를 볼 때, 특별히 다윗은 이제 한 나라의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 여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계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엘리암의 딸이라, 그리고 그 남편은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라. 그래서 이제 이 보고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성경이,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야가 어떠한 가족, 그 가계도 속에 있는 여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장수입니다. 다윗의 37명의 용사가 있어요. 다윗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난 37명의 용사가 있는데 그 용사 중 한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충성스러운 장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엘리암, 이 엘리암도 그 37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 충성스러운 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부하. 이 바세바의 아버지와 남편은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라는 거, 부하 장수. 할아버지는 누구냐? 바세바의 할아버지는 아히도벨이라는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누구냐면은 이 다윗 왕의 책사 아시죠? 모사꾼. 좀 약간 모사꾼 그러면은 나쁜 어감으로 들리는데 왕의 하나의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하는 하나의 책사라는 책사. 그러니까 다윗 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측근 중에 측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다윗 왕의 가장 가까운 책사예요. 우리가 이제 비서실장이다라고 해도 뭐 무관할 정도의 그런 아주 중요한 충성된 조언가라는 조언가. 그래서 다윗이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으면서 왕권을 경고하게. 그러니까 바세바는 남편도 아버지도 다윗의 그 용사들, 장수들 중에 37명 중에 한 사람. 할아버지는 다윗 왕의 가장 최측근으로서 충언을 다하는 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윗 왕이 이 바세바가 이런 여인입니다라고 하면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렇게 봤다가 마음에 음욕이 와가지고 저 여인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접어야 돼요? 아니면 그래도 계속 그냥 내가 그래도 왕인데 하고서 끌어당겨야 돼요? 네? 말 못하겠어요? 당연히 인지상정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여인이죠. 이미 유부녀에다가. 그리고 그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아버지도 마찬가지. 할아버지는 더욱더 이 다윗 왕의 책사로서의 아주 충성스러운 조언을 항상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는 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세바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육적인 욕망의 추악함을 드러내는 그대로 이 지금 성경 저자가 다윗의 육적 욕망의 비열함과 추악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비열함, 죄성의 어떤 추악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늪에 들어가게 되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더 깊은 수렁으로, 더 진흥창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 이게 인간의 본성, 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통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제 알아봤는데 정말 이 여인을 내가 취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왕이라고 하는 자기 권력을, 힘을 가지고 데려오라. 하나님이 그런 왕권을 그런 데 쓰라고 무소불위의 왕권을 자기 사적인 어떤 욕망에 쓰라고 왕권을 줬겠어요?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 백성을 살피라고 그 힘을 줬는데 오히려 오용을 해. 오용. 권력 남용이라. 자기가 왕으로서 이제 자기를 대적할 만한 어떤 이 국내적으로도 그런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데려오라. 근데 오늘 본문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면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여자가 부정하게 될 때는 언제냐면은 하혈할 때. 그러니까 생리라는 생리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배란기가 시작이 돼요, 여자들에게. 이 말은 이제 이 여인이 배란기가 시작이 되면서 가장 잉태하기에 적합한 시기로 들어와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저자가 그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곧 다윗이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잉태케 하는 그런 하나의 그 폭행을 저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여인을 권력 남용을 통해 가지고 취해 가지고 통침을 해서 결국 5절 말씀에 또 마찬가지로 임신을 해요. 임신. 그 여인이 임신하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바로 이제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의 육적 욕망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여인을 자기의 힘을 통해 가지고 데려다가 강제로 폭행, 오늘날 말하면 성폭행과 같은 일을 저지른 거죠. 얼마나 이 죄의 이면에 있는 추악함과 비열함과 그런 잔혹함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하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바세바가 자기가 이제 임신한 것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알고 나서 내가 임신하였나이다라고 바로 다윗에게 통보를 해. 통보. 율법에 의하면은 유부녀를 남자가 취해 가지고 간음을 하게 되면은 둘 다 끌어내 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윗은 왕인데 왕이 율법을 범하고 한 여인 유부녀를 갖다 취해 가지고 또 임신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심각한 하나의 그 타격을 받게 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막 번져나가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돼. 이 여인은 내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보세요. 당신이 책임지세요. 라고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한 거지. 그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면은 이런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 예? 다윗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됐을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을 택하는 것. 자수해서 광명찾자.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자존심이 있지요. 왕인데.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 두 번째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왕으로서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이 죄를 덮어버리는 것. 은폐하는 것. 자기의 있는 자리, 권력이라고 하는 힘의 자리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 죄를 덮고 상황을 마무리시키는 것.
그러면 백성들 앞에 죄를 자복하고 내가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백성들이여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힘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덮어버리고 상황을 정리할 것인지, 어떤 선택이 더 쉽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이야. 여러분들 어떤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 하겠죠. 다윗과 같이. 안 그러겠어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와 자리가 너무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할 때에, 자기 허물과 실수가 드러났을 때에 이것이 드러나면 발각이 되면 나는 이제 패가 망신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황을 덮고 모면하고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의 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는 또 죄를 더 만들어내.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제가 비유를 들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하기는 참 그렇겠다 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하나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은폐라고 하는 거예요. 은폐를 하는데 첫 번째,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떤 생각, 그 순간순간 머리를 막 돌릴 거 아니에요. 야,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번쩍 들은, 머리가 똑똑해. 그래가지고 전령을 보내가지고 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 우리야, 바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야를 불러오라 해서 불러왔어요. 그래 우리야가 왔어요. 전하 부르셨습니까? 얘는 아무것도 몰라. 지금 충성스러운 군인으로서 용맹스러운 아주 충직한 신하다. 다윗이 그래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해, 얼마나 수고가 많아, 힘들지. 아주 뭔가 우리아를 생각하면서 우리아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네가 집으로 돌아가서 좀 쉬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왕의 음식을 산의 진미에 많은 음식물을 해가지고 그 우리아 집으로 보내 가서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좀 쉬어라.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아가 이제 집으로 가서 아내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관계를 가지면은 지금 우리아가 임신하고 있는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로 이렇게 바뀌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자기의 그런 하나의 그 음행의 그 죄가 덮어지고 이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에게 명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라. 근데 우리아가 집으로 갑니까? 이게 충성스러운 미련한 곰탱이 같아. 내가 저 전장에서 왔는데 지금 요압 장군과 그 수하의 부하들과 거기서 지금 이제 적군과 대치해서 싸우고 있는데 나만 어찌하여 들어가서 혼자 먹고 마시고 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성문에 나가서 그 파수하고 있는 그 군사들과 함께 같이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또 거기에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지금 전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저놈이 왜 저렇게 가나, 부글부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지 않은 것을 알고서 이제 불러내가지고 왜 가지 않았느냐라고 다윗이 다그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신하로서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통해 가지고 자기 죄를 덮으려. 그래가지고 실컷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집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집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1차 은폐 시도가 실패하게 됩니다. 저놈이 너무 우직해가지고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저놈의 저 충성스러운 것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또 머리가 순간순간 돌아가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면은 그 죄를 어떻게 하든지 모면하기 위해서 머리가 자꾸 돌아가요. 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네? 전혀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제 이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인 계획을 한 살인. 아예 이놈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전쟁터로 보내.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그 최고 군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가장 격렬한 전투의 맨 앞에다 세워가지고 거기에 화살이 막 날아드는 그런 상황에서 싸우다가 후퇴하지 말고 거기서 맞서서 싸우다가 맞아서 죽게 만들라.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라. 죽게 하라. 그 요압 장군이 이 사람도 정신이 좀 온전하면, 아니 이 왕께서 정신이 나가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침묵의 동조자. 나중에 이제 요압도 이 다윗을 배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시는 왕이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이렇게 막 하나의 그 소모품처럼 써버린다라고 할 때에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언젠간 나도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신뢰 관계가 깨어지는, 배반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뒤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야가 그 성벽 가까이 가서 싸우려고 하다가 거기에 활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수행한 것을 내가 이렇게 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야가 죽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이제 2차 은폐 시도는 이제 됐다라고 안심을 다윗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아니 대답도, 설교 시간에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안심을 하겠죠, 안심. 이제는 좀 됐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의 바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는 사회적으로 뭐라 그래? 완전 범죄라. 완전 범죄. 다윗이 완전 범죄한 것처럼 자기 죄를 덮어버려 가지고 더 이상 증거물을 찾아내지 못하게, 사람들로부터 이제 더 이상 어떤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허물을 들춰내서 찾아낼 수 없도록 완전히 덮어버린 완전 범죄. 다윗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 예, 똑똑한 것 같아요. 완전 범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안심을 좀 하고, 이제 됐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어요. 그러나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 일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하였다 그랬어요. 자기는 이제 덮었다. 이제 안심해도 돼. 사람의 눈에는 이제 이거 발각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안심해도 돼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랬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이 지금 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자기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인간적 자기의 육적인 현재의 삶의 이와 같은 것들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한, 하나님의 눈에 악했다. 그 악하다 이 말이 불쾌했다는 거, 불쾌하다. 하나님이 불쾌하게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추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하나의 이 범죄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죄는 한순간 한번 내가 실수했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면서 하나의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파급성, 확대돼가는 죄의 파급성이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 속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뉴스 가운데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나도 똑같아요. 이 지금 다윗을 얘기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 속에 있는 나의 하나의 형상,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의 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울 수 없는, 자기 의의를 내세울 수 없는 인간.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내 죄성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정말 다윗의 이런 죄의 행각, 이런 것들이 내 모습 속에 그대로 비춰지는 하나의 나의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